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신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함으로써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 위로가 필요하시죠? 위로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꽉 채우도록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유행 질병이 우리의 삶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위로가 내게 올까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경험들을 마치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리해야 되는 분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혹은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찍어서 우리에게 풀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같이 있는 가족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는가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본질과 핵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6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세요? 엄마가 탁 안아주면 제일 좋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겠고 그 위로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시던 연세 많으신 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였고 한 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시던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던 두 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헌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탁 품고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기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과정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인들의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길을 준비하게 한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면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도 모래밭에 바람이 한번 휙 불면요, 사람이 지나간 자국이 남지도 않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길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후기에 유명한 임금님 가운데 영조가 있고 정조가 있었어요. 한국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영조는 할아버지고 정조는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아들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분이 유명한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혼돈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영조 임금님에게 그 아들 사도세자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의 공격과 모함도 당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27세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왕궁 안에서 쌀 뒤주 안에 갇혀서 그 공포와 또 굶주림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바로 그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 임금이 되어서 조선 왕국의 그 계통을 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정조 임금은 해마다 매년 10월 달이 되면 수원에 모신 아버지 무덤에 직접 찾아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능행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창덕궁을 나와서 한강에 도착하고 한강의 노들섬 근처에 배다리를 만들어서 왕이 행차가 가능한 길을 만들고 또 수원까지 그 행진을 해서 아버지의 무덤에 해마다 방문하고 거기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실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왕이 가는 길은 어땠을까? 왕이 행차한다고 할 때 얼마나 궁궐에 많은 군사와 책임 맡은 사람들이 미리 길을 다 준비하고 깨끗이 닦아놓고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얼마나 준비해서 왕이 오고 가는 길을 다 정성을 다해서 모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 참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성탄절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이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코로나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벌써 연말이 되고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요, 세상의 왕이 가시는 길도 철저하게 준비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대로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요, 그것은 결국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만드는 길은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막의 왕의 대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는데요,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질책했습니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에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당신들은 더 회개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엄중하게 질책할 때에 아니 저 사람 뭔데 나보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 하면서 좀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바리새인이요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영접의 길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3장에 있고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비교해서 읽어보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묘사하기를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 가죽띠로 허리를 동여맨 그런 사막의 광야의 어떤 수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더 회개하라고 질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특정 그룹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세리들이 찾아왔고 군인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두개인이 되었던 세리가 되었던 군인들이 되었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물세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물세례를 받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대유행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없이 많은 뉴스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야 이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밖에 나가실 때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게 뭡니까? 마스크 꼭 하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맨 얼굴로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게요, 요즘은 굉장히 막 낯설고 스스로 깜짝 놀라고, 아유 이런 신뢰가 있나,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마주 봐야 될 텐데, 그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행정 명령을 내리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임도 갖고 파티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때 모든 시민들에게 멀리 여행 가지 마십시오 라고 발표하는 지도자들이 자기는 그 발표를 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심지어 이미 여행 가서 놀고 있으면서 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은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대체 누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외치면서 본인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고, 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정한 외에 세금을 더 거두지 말아라. 로마 정부에서 바치라 한 세금만큼만 정당하게 거둘 것이지 그거의 2배, 3배를 거두어서 꿀꺽꿀꺽 삼키는 것을 모든 세리들이 다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세리들만큼은 결코 과도한 세금을 착복하는 악한 행위를 그쳐야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려한 겉옷인지 아니면 소박한 속옷인지 성경에는 그것을 구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봤더니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복장은요, 기본적으로 몸에 붙는 그런 그 속옷이 있고요, 그 속옷 위에 걸치는 그런 두꺼운 겉옷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옷장에 옷이 꽤 많은 편이죠. 오늘도 교회 오실 때 혹은 옷장을 열어보시면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2벌도 있고 3벌도 있고 10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요, 겉옷을 2벌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힌 후에 해가 지도록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겉옷 하나가 유일하게 밤의 추위를 가리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겉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군인들이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겉옷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빼앗아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요, 겉옷도 속옷도 다 나누어 주시고 빼앗기시고 정말 맨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신데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서 2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2벌 옷조차 좋은 겉옷도 아니고 너무나 심플하고 베이직한 속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기본적인 속옷조차도 100벌 있는 사람에게 한 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겨우 2벌 있는데 그것 중에서 남은 하나조차도 나눠주라고 하면 내게 있는 가장 심플하고 베이직한 그 속옷마저도 한 벌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부자들에게만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부자들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우리도 빈궁하고 우리도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므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가진 사람은 그 음식을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만 나누라 하신 것이 아니고 소박한 식탁에서 적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완성시키는 신앙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최근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마스크를 가정에 조금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스크를 받으시고 전화를 하신 어떤 성도님께서 웬일로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주셨냐고,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많고 넉넉하니 이거를 혹시 이웃들에게 혹은 홈리스에게 혹은 이 마스크 한 장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줘도 좋겠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하고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스크를 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써야 되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스크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나누어 준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광야의 대로가 있고 사막에 탄탄한 길이 있어서 주님이 마음껏 찾아오시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길이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내 속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노래 가사 가운데서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대중가요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시나무 새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해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실 빈 공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은 많은데도 내 속에 주님이 쉬실 곳이 없는 그런 번잡하고 요란하고 어지럽혀져 있고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만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였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광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길조차 나 있지 않고 왕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광야 같은 내 마음,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0년 성탄절을 준비하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